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오뚜기가 있습니다. 오뚜기를 아시죠? 오뚜기는 우리가 조금만 손으로 밀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습니다. 기우뚱거리면서 불안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뚜기는 아주 자빠지지는 않지요. 아주 쓰러지고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뚝오뚝 일어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묵직한 무게중심이 이 오뚜기를 일어나도록 세워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입니다. 무게중심 때문에 오뚜기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묵직한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삶과 그 여정에도 많은 흔들림이, 많은 갈등과 넘어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승리만, 기도의 응답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절망이 있고 한숨과 눈물이 있고 또한 많은 고달픔과 어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 묵직한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금 하나님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잠깐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송시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라. 곧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라는 가슴 벅찬 감격의 노래입니다. 여기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히브리어로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곧 오늘 시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들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듯 그렇게 찬송을 하고 우리가 옷을 입듯 그렇게 찬송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오늘 시편은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 시편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주 길게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하는 것인지 찬송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예굽을 치시고 가나안의 왕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위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할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은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곧 현실은 말로 표현 못할 그러한 분노와 상한 감정을 꾹 누르고 참고 지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곧 현실은 걱정과 염려, 많은 불안과 두려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우리 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탄식과 슬픔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고마울 뿐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여기 새벽 기도 속에서도 간혹 어떤 분이 개인 기도 시간에 흐느끼며 슬피 우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이제 불을 끄면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지하 예배당에서 아파하면서 슬피 울며 쓰라린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분들이 간혹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 다가가서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시편 135편을 기록한 여기 기자는 항상 가슴 벅찬 그런 감격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이 기도한 대로 모두 응답됐기 때문에, 또한 매사가 그렇게 순조롭게 평탄했기 때문에 이토록 찬양하자고, 우리 함께 찬양하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이 시편을 매일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찬양해 왔던 그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는 눈물과 탄식이 없이 오직 기쁨과 환희만 있어서 그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 높여서 찬양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아닌 것입니다. 이분들의 삶 속에서도 삶의 고단함이 있었고 삶에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 속에서는 묵직한 무게중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무게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오뚝오뚝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게중심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예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애굽에게 많은 표적과 징조를 보내신 하나님이셨고 애굽의 바로왕과 그 신하들을 무릎 꿇게 만드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나라들과 강한 왕들을 꺾으셨던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자격 없는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묵직한 무게중심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흔들리고 깨져도 그 무게중심,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상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또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사실, 이 은혜만으로 바로 이것이 무게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오뚝오뚝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이 결코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찬양보다는 신음이, 탄식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결코 할렐루야라고 입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외마디 신음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신앙의 묵직한 무게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의 그 감격과 환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묵직한 무게 중심이 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고한 가운데서 정말 사망이 엄습해오는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도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증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 신앙의 무게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게 혹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탄식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힘을 내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현실은 찬양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 현실은 감사의 노래 할렐루야를 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무게중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오뚝오뚝 일어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우리 한번 소리내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찬양할 만한 그러한 상황과 현실을 다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은 자격 없고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불러내 주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무게중심이 되어서 우리로 오뚝오뚝 일어나서 찬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찬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시편도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감사와 이 환희의 사건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감격의 환희의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찬란하고 위대한 좋은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곧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아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늘 무게중심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는 그러한 찬송의 사람, 찬송의 신앙 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우리 속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론 아직 우리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게중심이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최우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찬송의 사람, 찬송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